지금 한국과 미국은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의 영화가 헐리우드에서 오스카상을 4개나 휩쓸었다고 하는 거, 이거는 60년대 70년대 우리가 올림픽은 구경만 하다가 우리가 올림픽에 처음 참석하는 것 같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4개를 휩쓸었다고 하는 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근데 왜 이게 하필이면 기생충이냐? 말만 들어도 불쾌하고 말만 들어도 혐오감이 생깁니다. 바로 그게 기생충입니다. 이 영화에 대한 반응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껍데기만 보는 화려한 헐리우드의 오스카상을 4개나 휩쓸었다고 하는 요란스럽게 떠드는 거. 또 그 영화에서도 그 영화의 스토리는 하나는 애적인 형태, 눈에 보이는 그 영화 그것만 보고 헐리우드에 이것만 보고 껍데기만 보고 붕 뜬다는 얘기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대표적 인물이 한국의 지성의 대표라고 하는 거물급 이어령 교수가 바로 그 가난한 자에게 포커스를 맞춘 이건 휴머니즘으로 본 겁니다. 또 한국의 영화 기술이 오스카상을 4개나 휩쓸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한국 문화의 대승리라고 극찬을 기사를 썼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와 정반대, 나타난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나타난 속을 꿰뚫어보는 예리한 통찰력으로 예리하게 이거를 분석적으로 비판한 조우석, 아주 극명하게 대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우석은 아주 대놓고 한국의 문화의 원로요 지성의 대표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가 이런 영화를 이렇게까지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런 영화를 통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올바른 것을 일깨워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지성의 파탄이다. 나는 이 시간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어령의 그 원로, 그 거물, 그 지성의 대표가 그 지성이 껍데기밖에 보지 못하는 지성이라면 그 지성은 파탄난 지성이다. 단호하게. 이게 오늘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껍데기밖에 보지 못하고 휴머니즘, 가난한 자요. 이 2가지 반응. 이게 선지자와 사도들과 예수님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돌이 날아오느냐, 그를 죽이느냐, 아니면 그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나와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세상 만사는 형태와 본질,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과 보이지 않는, 나타나지 않은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는 나타난 만물의 이걸 통해서 그 만물의 창조주인 만물의 신성이 그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11장 3절에서도 나타난 것은 자연, 역사, 모든 세상에 나타난 것은 바로 나타나지 않은 것을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나타난 걸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 그 속에 감추어진 비밀, 감추어진 메시지, 감추어진 그 본질이 뭐냐? 분명히 성경은 나타난 것과 나타나지 않은 것, 형태와 본질. 오늘날 학계나 모든 교회나 모든 종교, 모든 이 교회, 신학 전부 다 나타난 껍데기만 가지고 하니까 말장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어령 박사의 별명이 뭐냐 하면은 언어의 마술사라는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게 닉네임입니다. 언어의 마술사. 얼마나 말을 감하게 해서 사람들을 휩쓸고 가는지. 좋게 말하면 언어의 마술자요. 나쁘게 말하면 말장난이라는 얘기예요. 알맹이고 껍데기만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게 이어령의 정체라는 겁니다. 이번에 조석 기자가 단호하게 이걸 목숨을 내놓고 선포를 했어요. 감히 그가 누군데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까? 이제 아무런 오늘 내일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준엄한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가 선지자예요. 가짜라고 드러내고 말하는 그가 선지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적은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사만 쓰는 게 아니에요. 요즘 목사들이 하도 다 써봤으니까 요즘은 목사 아닌 사람들, 교수들이 다 나와서 기자들이 오히려 바른 말들을 하고, 이 영화가 노래는 건 뭡니까? 바로 조석이 본 것이 뭡니까? 이 영화에서 노리는 거는 첫째가 양극화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 자꾸 양극화시키네. 갈라놓는 거예요. 이게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나쁘고 내가 옳다. 하나님은 나쁘고 내가 옳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누가 그랬어요? 뱀이 그랬지요. 하나님 거짓말이야. 하나님 나빠. 내 말이 맞아. 내 말대로 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꾸 양극화시켜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놔서 그 다음엔 불평과 의심과 원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증오심을 갖게 하고, 세 번째로는 적을 만들어가지고 그 적에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모든 불평, 원망, 자기의 모든 원한을 그 타겟에다가 갖다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수법이요. 이게 공산당의 수법이요. 정체입니다. 그래서 불평, 원망 많은 사람들, 이게 공산당 사회주의의 온상이 바로 불평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70년대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머리 좋고 가난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줘서 서울대 법대 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각계각층에 다 갖다가 꽂으라. 이게 지금 18,000명의 주사파라는 게 이것들입니다. 문재인도 김일성 주사 장학금 받고 공부했다는 이게 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주사파가 바로 김일성의 장학금으로 공부한 것들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다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을 망치는 코로나 바이러스요. 대한민국을 죽이는 이게 바로 기생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보이지도 않아요. 미세한 그 세균이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막 죽이고 휩쓸고 갑니다. 지금 통계 나오는 걸 완전 다 거짓말이에요. 공산당 본래가, 사탄은 본래가 거짓말쟁이니까. 이게 사탄의 정체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세상 끝날까지 반복되는 겁니다. 먹지 말라고 먹으라. 하나님과 사탄, 양극화, 그다음 불평, 원망, 증오심, 그 다음에는 공격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절대적 권위, 가치, 규범, 룰, 모든 체제, 제도, 질서를 다 뒤엎어버린,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이게 바로 오늘 영화로 나온 기생충이요. 이게 오늘 한국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요. 오늘 이게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요. 오늘 이게 유럽과 남미와 온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이 기생충의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양극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자꾸 갈라놓고, 가난한 자 스크린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부자가 나오고 자꾸 번갈아 가면서 대조를 시킵니다. 대조를 시키면 점점 이거 갈라놓고 점점 불공정, 불평, 전조 이걸 증오심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끌고 나가는 거, 결국은 마지막에 부자를 죽이는 겁니다. 그 부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그 부자의 마당에서 가든 파티를 하면서 거기서 결국은 피비린내 나는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세 사람을 연쇄 살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식칼로 그 주인공 부자인 박 사장의 가슴에 식칼을 찌르는 것이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 죽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송광호, 그 주인공 살인자 송광호의 아들 공범인데, 그 송광호는 그 부잣집 지하실에 숨고, 송광호의 아들이 공범인데 감옥에서 무죄 석방을 받고 나옵니다. 무죄 석방을 받고 나오면서 하는 소리가, 아버지 그날이 오기까지 기다리세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기다리세요. 우린 뭡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놈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사탄의 왕국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온 세상이 무서운 빅브라더의 공산 독재 체제가 오는,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게 오늘 한국의 문재인이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날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가난한 자들아 그날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억울한 자들아 그날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그때 우리가 부자의 가슴에 칼을 꽂듯이 우리의 속 시원하던 원수를 갚은 날이 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기다려라.
꼭 같은 얘기, 우리도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종말론적 시간. 결국은 마지막 종말에 무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갈라나서 불평, 원망, 적개심을 갖게 자꾸 북돋아가지고 마지막에 타겟을 찌릅니다. 가슴에 칼을 꽂는 겁니다. 이 부자가 뭡니까? 이 부자가 전통적 권위와 가치를 지켜오는 대한민국 헌법이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만들어오고 지켜온 사람들이요. 그들의 말로 말하면 자본주의, 불조와 배운 놈, 가진 놈, 기득권자, 그것들은 다 부자들은 싹 다 갈아 없애야 된다는 게 오늘 기생충이요. 그게 공산당이요. 그게 오늘 한국의 주사파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한국의 공산혁명의 무서운 신호탄과 같은 겁니다. 이걸 뭣도 모르고 좋다고들 다 들떠서 난리들이에요. 지금 껍데기만 보고 오스카상탄 거 가지고. 이게 바로 사탄의 영광으로 위장한 오늘의 모든 문화들이 다 똑같은 겁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공산주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은 이간질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양극화라고 하는 이간질. 1% 때문에 99%가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 99%는 죽두리라도 지방칸 가르쳐 1%가 다 흡혈귀처럼 다 빨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남미의 해방신학입니다. 종속 이론. 자본가들이 남미에 투자해서 공업을 일으키고 산업을 일으키지만은 너희들은 거기서 죽도록 희생만 당하고 결국은 다 빼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주도 갔더니 제주도가 안내하는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제주도가 엄청 개발됐다고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개발된 건 좋은데 다 육지 사람들이 와서 다 호텔도 하고 관광도 하고 육지 사람들이 다 해서 다 거둬가고 우리는 맨날 밑바닥에서 일하는 것밖에 없다. 제주도 사람은 밑바닥에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거지 우리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같은 얘기입니다. 남미판이나 공산주의판이나 오늘 한국판이나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 폭탄선언이 바로 오늘 문재인의 폭탄선언. 작년 8월 15일 독립기념관에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광복절 연설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얼마나 가슴이 섬찟한 얘기입니까? 이걸 보고도 국민이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입적 벌리고 해 하고 이약 따라가고 있어요.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기생충이란 뭡니까? 붙어서 영양분만 빨아먹는 게 기생충이죠. 속에 있는 기생충이 있고 밖에 있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속에는 해충, 천충, 십이장충, 우리 속에서 붙어서 사는 기생충. 겉에는 이, 빈대, 벼룩. 참 기생충이라는 건 더럽고 끔찍한 거예요. 나무도 보면은요 겨우살이라는 게 있어요. 다 잎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떡 붙어가지고 그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사는 기생충 같은 나무가 있습니다. 겨우살이. 인간 세상에도 이 기생충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세상을 사회를 좀 먹다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누가 이 기생충입니까? 이 영화에서는 부자 밑에 붙어서 사는 이 가난한 자들이 기생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를 없애야 너희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본가, 부자, 기득권자, 권위주의자. 그러면 오늘 한국판에서 누가 기생충입니까? 저놈들은 박근혜 정부,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을 지켜오고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그게 전부 다 적폐라는 이름으로 기생충처럼 다 박멸을 했어요. 기생충이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놈들이 가진 자, 기득권자,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 이렇게 부강하게 만든 이 가치, 자유의 가치, 헌법의 가치, 신앙의 가치 이걸 전부 다 기생충으로 몰아서 전부 다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그럼 실제는 누가 기생충입니까? 기생충이라는 건 자기는 일하지 않고 남의 피만 빨아먹는 게 기생충이에요.
기생충의 절정, 기생충의 모델이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은 고위 간부, 당 간부 1%의 간부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인간이 아닌 노예로 일만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누가 기생충입니까? 공산당 간부들이 절대적인 다수의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그 노동력을 빨아먹으면서 사는 진짜 기생충은 공산당 간부들이에요. 진짜 기생충은 오늘 주사파들이 지금 엄청난 김대중이 돈을 먹었더니 김대중이는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통째로 지금 다 먹고 있습니다. 이건 건드릴 수 없는 정도예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지금 거기에 기생충이라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기생충 아닌 기생충 중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진짜 기생충을 지금 박멸하려고 지금 칼을 뽑아들었어요. 공산당은 기생충입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저희들만 호의호식하고 저희들만 권세를 부리는 이게 공산당이에요. 스탈린이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북한이 그렇고 오늘날 남한이 그렇고 전 세계 모든 공산 독재들은 전부 다 기생충들입니다. 미국의 민주당, 미국의 딥스테이트, 미국의 모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게 전부 다 기생충이에요. 미국 세계 최고의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면서 그 미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들이 오바마, 힐러리, 부시 일가 이것들이 기생충이에요. 피땀 흘려서 세운 대한민국의 그 경제 부흥을 위해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6.25 때 수많은 생명의 피를 뿌리고 유엔군과 모든 미군들이 엄청난 피를 뿌린 그 터전 위에서 일으킨 대한민국의 영광을 그걸 혼자 빨아먹고 세계다니면서 이걸 뒤엎은 것이 김영삼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한국의 기생충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기생충이 몸통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생충, 끔찍한 기생충,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벌써 뭐라고 했나 하면은 이건 사회주의 선전물이다. 긴 말 하지 않고 핵심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사회주의 선전물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이 땅에서 사회주의, 글로벌리즘, 세계 정부 이 운동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왜? 궁극적인 목적이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이고 인간을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칼을 뽑아 들고 일어선 것이 바로 골리앗 앞에 따웻 같은 거대한 미국의 딥스테이트 어마어마한 세력과 혈혈단신 혼자서 싸우려고 하는 미국 정부 안에도 그놈들이 꽉 차 있어요. 이건 죽으려고 환장한 미친놈 아니고는 감히 아무도 못합니다. 트럼프가 만약에 중국 문제와 해결하고 제대로 이런 고비만 넘어가면은 조지 워싱턴, 링컨을 능가하는 냉전을 끝장낸 레이건을 능가하는 미국 최대의 영웅 대통령이 될 것이고 세계의 역사의 판을 뒤엎어는 고르바초프가 공산주의를 완전히 다 끝장내버리고 냉전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만든 고르바초프보다도 몇 갑절 위대한 역사의 영웅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야말로 그 날이 오기를 자유, 평화, 통일 세계에 미국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하는 강력한 나라가 돼서 미국과 함께 온 세계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그 영광의 날이 오기를 그 날이 오기를 우리는 고대하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준 이 자유와 이 평화와 우리의 교회와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 오스카상을 받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헐리우드과 CNN, 뉴욕타임스 등등 폭스뉴스 하나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미국의 언론들과 한국의 언론 마찬가지, 중국의 언론 마찬가지 모든 언론과 헐리우드는 공산혁명의 선전 매체입니다. 헐리우드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슨들이 다 쥐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전부 사상을 세뇌시켜 놓습니다. 문화를 세뇌시켜 놓습니다. 모든 경계와 구별을 다 없애는 겁니다. 동성애를 조장합니다. 모든 불의와 악을 거꾸로 다 뒤엎어버리고 사람의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등전술로 나오는 헐리우드입니다. 오스카상을 누가 줍니까? 그놈들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충 같은 것이 오스카상을 탄 겁니다. 그놈이에요. 다 공산당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아니에요.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중국하고 다 통해요. 이란하고 다 통해요. 중동하고 다 통해요. 힐러리가 이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얼마나 돈을 처먹었는지 압니까?
오바마, 이 전부 이슬람 공산주의 한 통속입니다. 왜? 똑같은 사탄이기 때문에. 글로벌리즘은 뭡니까? 제수이트, 예수회를 군대로 삼아서 예수회가 캐톨릭이 단일 종교, 단일 정부, 단일 지도자에 의한 세계 통치, 팍스 로마나, 단일 종교, 캐톨릭, 단일 정부, 교황청, 단일 지도자, 교황에 의한 세계 독재 체제를 만드는 것이 캐톨릭의 목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기독교 말살입니다. 이슬람 궁극적인 목표는 이슬람에 의해서 세계를 정복해서 이슬람 독재 체제를 만들어서 기독교를 말살하면 여기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캐톨릭의 적도 기독교. 이 동성애 떠드는 아브렉이 이런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들이 노리는 거는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근본주의. 예수의 동정녀 잉태,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예수의 재림과 성경 부호, 요거를 목숨 걸고 믿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요. 이게 남은 자요. 이 남은 자를 죽이는 게 로만 캐톨릭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이슬람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공산당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이것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유태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바로 기생충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스카상과 기생충과 헐리우드과 그 배후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세력들과 그 배후의 제수이트라고는 로만 카톨릭의 무서운 세력들과 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이까지고 오스카 하나 띄우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지금 링컨, 케네디를 죽인 그놈들이 남북전쟁을 일으켰고 그놈들이 지금 트럼프를 죽이려고 지금 안달입니다. 링컨은 남북전쟁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를 일으킨 그놈들하고 전쟁이에요. 지금 트럼프는 바로 그놈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 딥스테이트, 그 사탄의 세력, 공산주의, 빨개 그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회주의하고 세계주의, 글로벌리즘은 절대로 용납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빅브라더. 이게 지금 역사의 마지막 어마어마한 큰 영적인 마지막 싸움입니다. 기생충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며 오늘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지금 전 세계는 다 사회주의로 작용화되고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다 지배하려고 하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배가 부르면 딴짓하는 거예요. 미국이 배가 부르니까 미국을 파괴시키고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파괴시키고 모든 경제와 모든 문화와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서 그냥 한 통속을 만들어서 전부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세계를 만들겠다는 게 지금 저놈들의 음모입니다. 유럽이 배가 부르니까 유럽이 2차 대전 때 독일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공격을 당했습니까? 프랑스, 폴란드, 영국 누가 살려줬습니까? 미국이 살려줬어요. 근데 지금 미국하고 등집니다. 미국하고 등지고 지금 유럽은 지금 점점 사회주의를 갑니다. 유럽연합의 그 의사당이 뭔지 압니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모델을 지은 것이. 그 밑에 그 판은 뭔지 압니까? 뉴에이지 에너과에 그 위에 그 탑을 씌웠어요. 유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 바탕이 아닙니다. 이제 완전히 사탄받은 미국보다 더 앞섰어요. 이젠 중국을 통해서 난민은 본래 사회주의인데 지금 중국이 난민을 다 먹으려고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 안에 거대한 세력으로 전 세계는 전부 다 지금 다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무서운 공산 독재로 가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마지막 환란이 오는 겁니다. 그날 성경은 빛이 있으라 한 역사와 만물을 창조한 그날부터 종말의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구속사예요. 사탄은 먹어라. 하나님과 이간질해서 그 동산을 파괴하고 하나님 왕국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 만들어서 자기의 독재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바로 이 사탄의 그들의 목표도 마지막 종말의 그 날입니다. 세계를 저희들이 지배하는 빅브라더의 세계, 무시무시한 독재 세계를 만드는 이게 글로벌리즘이에요. 이게 사회주의예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기독교 신앙과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중국과 지금 싸우는 거는 중국과 싸우는 정치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공산주의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는 마지막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압축판이 지금 미국이요. 그 압축판이 한국입니다. 왜? 내 집안 식구와 원순이라. 기생충들이 그 나라를 다 먹어버려 죽이게 생겼어요. 기생충이 미국을 다 먹고 죽이게 생겼어요. 기생충들이 대한민국을 다 먹고 죽이게 생겼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연이 아닙니다. 시사하는 바가 정말 많아요. 우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걸음걸음만 찾으면 된다는 이런 썩어 빠진 것이 바로 바벨론 군대가 2년 이상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제사만 열심히 지내면 우리에게는 아무 얘기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절대로 저 할례받지 못한 오랑캐가 예루살렘 성 한 발자국도 들이를 못 쳤다. 열심히 제사를 지내라. 여러 왕이 맨날 제사만 하루 종일 제사만 지냈어요. 꽃 같은 게 오늘의 교회도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라는 건 종말의 패턴이다. 꽃 같아요. 어느 시대나 내 몰라라 열심히 교회 목사 북적거리고 찬양이나 하고 이 썩어 빠진 것들이 염통 걷는 줄 모르고 자기가 죽어가는 줄 모르고 결국은 교회와 목사들이 다 죽을 거를 모르고 지금 거기다 박수치고 호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가 그러다가 이혼 목사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서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참았다가는 우리 다 죽겠다. 이제는 나서야 되겠다.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먹고 자고 똥만 싼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다워야 사람이요. 자기의 주어진 자유를 지키지 못하는 건 인간 쓰레기들입니다. 이 쓰레기들이 전부 다 좀비들이요. 이 쓰레기들이 전부 다 기생충들이에요.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미 다 나온 결론이지만은 그러면은 이 기생충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동산의 모든 것을 그 혜택을 다 누리면서 그걸 빨아먹고 그걸 완전히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요. 그게 뱀이요. 그 에덴 동산에 침투한 그게 바로 기생충이. 그 기생충이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파괴시키고 신앙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다 죽이는 이거 진짜 기생충이요. 우리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기생충이요. 오늘의 공산당들이 다 기생충이요. 오늘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제수이트, 로만 캐톨릭, 이슬람, 공산주의, 중국 이게 전부 다 기생충들입니다. 오늘 주사파 기생충이에요. 이 기생충들을 전부 다 박멸을 해야 돼요. 독가스를 뿌려서 다 없애버려야 돼요.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못해요. 트럼프가 합니까? 못해요. 해봤자 반짝 잠깐이에요. 이 기생충들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천국의 모든 만국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생충들을 싹 다 영원한 불못에 집어던지고 다시는 기생충이 한 마리도 옳지는 못하는 영원한 안전지대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요. 저놈들은 부자와 재벌과 가진 자와 기득권자와 배운 자와 전통적인 권위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 저들의 목표라고 하지만은 그들의 그날은 멸망의 날이요. 우리의 그날은 영원한 영광과 승리의 날입니다. 이 기생충을 108도 뒤엎어야 돼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탄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전체주의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글로벌리즘이요. 우리의 원수는 공산당이요. 우리의 원수는 사탄이요. 껍데기만 보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술갑주를 입고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지막 싸워서 피투성이가 돼서 이기는 자, 싸워서 피투성이 돼서 죽는 자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으로 누가 진짜 기생충인가? 이 영화에서는 부잣집에 붙어 사는 가난한 자가 기생충이다. 이 기생충이 자기를 먹여준 주인을 죽인다. 부자는 죽여야 하고 또 죽어야 한다는 것이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이 영화는 무시무시한 프롤레타리아 혁명, 적화 통일의 서곡입니다. 중국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온 인류와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사회주의 공산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죽어야 할 칼에 맞아 죽는 부자는 자본가, 부자, 재벌, 권위주의자들, 배운 자, 가진 자,
종교인들 그리고 대한민국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맞아 죽은 아벨은 바로 이들의 대표입니다. 모든 인류의 가치를 말살하려는 제스위트, 일미나티, 프리메이슨, 로만 카톨릭, 이슬람, 글로벌리스트들과 공산 독재자들의말로 쓸어 없애야 할 진정한 기생충입니다. 이들이 아벨을 죽인 카인입니다. 아벨을 죽인 카인의 후예들,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이들이야말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 마땅한 진정한 기생충들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참고 기다립시다. 영화 기생충의 판을 뒤집어야 진정한 기생충이 누구인가가 드러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역사는 지금도 부자를 죽이며 가진 자, 자본주의, 자유의 가치와 기독교의 가치를 죽이고자 하는 온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